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를 찬양을 통해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우리 삶이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스면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만 명절을 맞이해서 시편 말씀을 나누었고, 다시 이어서 이제 창세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명령을 시행하는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들을 보게 되고요. 1장부터 11장까지를 우리는 원역사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원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시작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그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을 이 원역사 속에서 짧지만 10장까지, 즉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인간의 탐욕과 교만과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끊어질 것 같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그 행보 속에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봅니다. 11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총 4번에 걸친 하나님의 심판적 요소, 또 은혜 베푸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아담부터 살펴서 가인과 함께 또 노아와 더불어서 살폈던 지난 시간들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처럼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번 말씀드렸지요. 아담을 비롯해서 가인을 비롯해서 노아 등등 이 모든 사건 속에서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인생에 대한 여정, 삶에서의 삶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범죄한 자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범죄한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심판으로 그친 게 아니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 은혜, 즉 죄와 심판과 은혜 베푸심에 대한 이 세 가지의 관점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집니다. 원역사 속에서만 반복되는 게 아니고 성경 전체의 맥락 속에서 보면 그렇게 반복되어지는 사이클, 즉 은혜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유독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범죄 속에 침입하셔서 그들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심판하시는데, 이 바벨탑 사건 속에서는 결국 은혜의 모습이 나오지 않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거듭 반복드립니다.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그 범죄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심판하시고, 심판으로 그치신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시키시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데 유독 이 바벨탑 사건에서는 그런 게 발견되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 심판으로 끝나버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카운터블 히스토리 하지 않습니까? 셀 수 있는 역사 속으로 들어와서 이제 12장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신 은혜, 곧 구속사,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것인지를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네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말씀을 읽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이해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 보여지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것은 당시 시대적 상황에 봤을 때 이 고대 사회에서는 거의 죽음과 같은 겁니다. 생면부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과 다시 어떠한 관계를 형성하고 가정을 이루며 사회를 이루가며 그 속에 적응해 간다는 것은 뭐 지금도 쉽지 않지요. 특별히 시골에서 또 상경하여서 서울 내지는 수도권에서 이 복잡한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 얽히며 그들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창세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에 아브라함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지시할 그 땅으로 가라는 것은, 떠난다는 것은 이건 뭐 거의 죽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 구속사의 첫 인물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1절에 두 가지의 동사가 등장함을 보게 됩니다. 또 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뭐라고요? 떠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영어적으로 하면 leave가 되겠고 go, 가라는 겁니다. 떠나서 가라는 이 두 단어적 관점은 굉장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어가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인생 살고 싶지 않습니다. 살아서도 안 되고요. 무엇보다 진정으로 날마다 새롭게 참된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면 떠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떠나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도록 결단도 해야 하는 시점이 지금이라고 여겨집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실제로 떠나가는 것이었고 아브라함의 명령대로 구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분명히 떠나가야 하는 게 사실입니다. 이 떠나가는 것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첫걸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떠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가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상의 도시에서 죄악된 관습에서 젖어 살던 과거의 모든 관계성 또는 삶의 자리를 완전히 다 청산하고 새롭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떠나가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려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숙제가 뭡니까? 세상으로부터 떨어져 나오는 것, 떠나와야 합니다. 구습을 따르는 옛 생활을 벗어버리고 반드시 새 출발하려면 그 구습화되어져 있는 그곳으로부터 떠나와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우리 전해 들은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의 아버지 직업이 뭐였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데라 아닙니까? 직업이 뭐였습니까? 우상 만드는 직업이었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목사들 중에서 여러 번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렸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데라가 이 우상 덩어리를 그러니까 만들어서 밖에 팔아서 그 수입을 삼아서 생계를 꾸려가는 때에 하루 우리처럼 생각해 본다면 그 창고 안에 우상을 많이 만들어서 이제 팔아서 팔려고 만들어놨는데 어느 날 아침에 보니까 이 우상이 다 박살내고 깨져버리고 제일 크게 생긴 녀석 하나만 남겨놓고 그 옆에 몽둥이를 하나 딱 놔뒀지 했지 않습니까?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아버지 데라가 보니까 뭐야 다 깨져버리고 제일 큰 녀석 하나만 남겨있고 그 몽둥이가 딱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아버지가 데라가 말합니다. 아브라함 네가 한 짓이지.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아버지 이 큰 녀석이 다 깨뜨려버리고 지 혼자만 살아남은 것 같은데요? 라고 말하니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다 그래요? 아니 우상이 어떻게 움직이니? 네가 다 한 짓이잖아. 그랬더니 아브라함 한 말이 그랬죠. 아버지 예 맞습니다. 우상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찌 이런 것을 팔아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합니까? 라고 했다는 참 재미있는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해야 할 정도의 우상이 만연한 그런 땅. 죄악된 관습에서 반드시 그것으로부터 떠나와야 합니다. 벗어나야 합니다. 그게 성도로서의 삶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전혀 만나지 말고 세상 일도 하지 말고 수도원처럼 절처럼 이 세상을 피하여서 그곳에 들어가서 수도만 하고 살라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따라 살아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방법을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적당히 거짓말도 해야 하고 남들이 하는 것들 요즘 대세가 뭐라고 해요? 요즘 주식이 대세라며요. 그것도 좀 해야 하고 하지 말라 나쁘다 제가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서 세상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 하고 있는 것들을 나도 해봐야지 따라가야지 하는
그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구별되어야 하고 떠나와야 합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을 유지하는 겁니다. 떠나가는 것은 죄악의 자리를 떠나 거룩한 자리로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세상의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한 결단, 그게 떠나서 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거룩인데 구별된 삶으로서의 성도적 삶을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떠나야만 과거로부터 단절을 실천할 수 있고 가야만 비로소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따로 이렇게 말씀하신 명령이 지금 우리에게도 나는 해당되어진다고 보여집니다. 죄된 삶에서 세속과 쾌락의 삶에서 반드시 떠나서 거룩과 소명과 사명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결단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떠나서 새롭게 나아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중요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 약속이 뭐냐면 첫째는 땅에 관한 약속이고 두 번째는 후손에 관한 약속입니다. 1절 다시 봅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 바로 그 땅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은 결국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약속의 땅 후에 수백 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비로소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이룸을 통해서 그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실 지금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살기는 하지만 완성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개념은 아닙니다. 후대에 이제 비로소 수백 년이 지나서 모세 이후에 모세의 그 지도력을 이양받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사실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다라고 해도 무방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후손에 관한 분명한 약속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아담 이후 죄악으로 얼룩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전할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겁니다. 단순히 민족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많은 자손 번성의 의미로 그것이 우리에겐 잘 된다, 그것이 우리에겐 복이다라는 개념으로 그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고 그 자녀들이 또 자녀를 낳게 합니까? 그것은 단순한 자손 번성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또 내 손을 통해서 그 계속 세대들이 이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그 귀한 손길을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한 사람보다는 내가 두 자녀를 낳았을 때, 세 자녀를 낳았을 때 그들을 통해서 더 하나님의 뜻이 구체화되어지고 더 세분화되는 의미로 생각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죄악된 얼룩진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전할 도구로 하나님께서 삼으셔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입니다. 개인의 관점에서 아브라함이라면 민족적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관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이들을 통해서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택해 주셨고 우리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 이 이삭의 자녀손들이 번성해 가면서 야곱이 태어났고 야곱에게 12아들이 태어났고 그 12아들이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이루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번성을 이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즉 이 두 가지 약속을 합하면 결국은 민족에 관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이 가나안 땅을 중심에서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가나안 땅 개념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가 세워진 그곳, 저는 이곳이 가나안 땅이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민족에 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제 우리는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에 원대한 계획을 진행하시면서 선택한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두 가지 약속을 한데 묶으면 그것이 바로 민족에 관한 약속이라 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저 흘러간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취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깊이 있게 더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무턱대고 아무 것이나 믿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성도적 삶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상 속에 평범한 인물을 불러내셔서 가게 하시고 꿈과 비전의 약속을 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날마다 순간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요 나의 아버지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도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을 꼭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부여잡고 더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까요? 옹골차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성도들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계속해서 깊이 있게 봅니다. 이 약속과 더불어서 몇 가지 중요한 말씀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데 2절 3절 봅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뭡니까? 아니 말씀 안 봤어요?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가 뭡니까? 복이죠. 지난주에도 시편 말씀을 통해 제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하게 말씀한 이 언급적이 뭐냐면 복입니다. 그 복도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입니다. 네게 복을 주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복의 주체자가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밝혀주는 표현입니다. 복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축복한다고 그랬죠. 축복의 뜻이 뭐라고요? 복복자에서 빌축자, 축복, 복을 빈다 했지 않습니까? 결코 나는 복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복의 주체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아무개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누구누구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내 아내에게,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우리 친족들에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 지체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교회에, 이 민족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축복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너를 축복한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그 다음 문장에서는 뭐라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까? 너를 못마는 자에게는 내가 뭘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시 언급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하면 그 복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 겁니다. 당연히 내게도 임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 저주를 하면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저주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우리는 축복하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했습니다. 지난번 번역반에서는 이 말씀이 복이 될지라는 말씀 대신에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는 말로 표현을 번역을 하게 했는데 오히려 이 표현이 나은 것 같아요. 너는 복 그 자체가 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더 쉽게 말하면 너는 복덩어리다 라는 그런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 복덩어리로 삼으신 주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을 선포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우리 기독교는 분명히 복의 종교 맞습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 복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복받은 존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에 관한 말씀은 3절에서 계속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것이다라는 이 엄청난 말씀. 복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칙을 한 가지 발견해 봅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내가 축복하며 살아야 되겠구라는 결단을 해봅니다. 우리는 저주받을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코 그냥 지나갈 수 없는 한 가지 등장하며 2절에 보니까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도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이끄신 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좀 전에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벨탑 사건에서 네 가지의 관점이 있었지요. 그들 스스로가 뭔가 이뤄보려고 하는 관점이 있었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지요. 그들은 성읍을 쌓자 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벨탑을 높이 쌓아서, 세 번째로는 우리 이름이 이 땅에서 계속 퍼져나가기를 바랬고, 네 번째로는 그래서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인위적인 이 바벨탑 사건 속에 주어지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의 그들의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다 흩어버리십니다. 당연히 바벨탑도 디스트로이, 파괴시켰겠죠. 이 말씀은 뭡니까? 스스로 이름을 짓는, 그들 스스로가 뭔가 해보려고 했던 그 관점, 이것은 하나님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지금도 우리는 부지기수로 바벨탑 사건 속에 등장했던 사람들이 행했던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뭔가 안간 힘을 다해서 혼자 해보려고 합니다. 혼자 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의 손을 빌리거나 어떤 다른 힘을 빌려서 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그들 스스로의 노력, 결코 성도들이 추구할 삶의 방법은 아니지.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요약합니다. 내가 너로 복의 근원이, 복의 통로가 되게 했고 너는 복덩어리야. 그래서 너를 향해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겠고, 또 너가 다른 일을 축복할 때 내가 그대로 축복하겠고, 너를 향해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고, 또 너가 저주를 한다면 그 저주거리가 될 것이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말씀과 함께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 약속이신 너는 그러므로 늘 축복하며 살아야 될 삶의 인생 여정, 그리고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인생의 모든 여정을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되겠지요. 또 한 가지 등장합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떠났습니다. 뭐로부터 떠났습니까? 죄악된 모습, 우상덩어리인 모습, 세속화되어진 모습, 폐악된 모습, 그것으로부터 떠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이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갔어요. 분명히 오늘 말씀에 그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술이 나며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6절 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내가 이 땅을 주리라. 그래서 그 땅을 향해서 갔던 아브라함의 모습, 여러분 떠나가서 가고 있는, 그리고 그 땅에 이르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지만 이렇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순종입니다. 말씀 속에서 왜 제가 가야 합니까?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토를 달고 묻습니까? 안 묻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지금 우리 같으면 그렇게 아멘,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리고 말만 가겠다는 게 아니라 실제로 행동성에 옮기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첫사람 아담은 순종하지 않아서 죄를 짓게 됐고 타락했고 결국 온 인류를 사망과 절망에 빠뜨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 사람 아담, 첫사람 아담을 올드 아담이라 말하고 둘째 사람 아담 예수 그리스도를 뉴 아담이라 표현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철저하게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를 사망과 절망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처럼 순종이란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용하십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인디언들의 이야기를 제가 실어놨습니다. 가정예배 드리시면서 주보 1면에 나와 있는 이 인디언들의 이야기를 꼭 숙지하시고 오늘 과연 하나님 앞에서 순종자의 모습이 무엇인가? 오늘 순종하는 것이 제일 귀하고 오늘 순종하면 내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믿음은 바로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살고 있는 그 땅, 네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그것으로부터 떠나왔고,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라는 그 땅으로 가는 그 모든 떠나고 가는 행위적 요소가 바로 한마디로 묶는다면 순종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오늘 순종하면요, 내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 순종하겠습니다. 거기까지. 내일 되어질 일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게 성도적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네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과연 그것은 지금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는 성도적 삶에서도 분명 우리의 그릇된 모습, 죄악된 모습의 자리에서 떠나게 하옵시고, 분명히 약속한 땅 하나님의 그 가나안 땅에 갔던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약속되어진 그것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적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순종하면 내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따라 나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